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 할 때에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들이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어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내면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확신은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기에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믿으면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있는 사람이 이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 있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떠난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바로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서 어떻게 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견고해지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에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믿음에는 의심이라는 시험과 유혹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많은 자손과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는 이 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이 자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년쯤 기다렸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또 부인 사레의 나이는 65세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레도 지금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 생리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의 낳을 가능성은 없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게 사례의 마음이 흔들 때 사례가 먼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내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방법을 강구했냐면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가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사례는 여호와께서 자기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속단하게 됩니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끝났다,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세월은 가고 상황은 초조해지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속단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을 벗어나고 자기가 예상했던 방법과 달라지기 시작할 때 인간은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불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례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공고를 받고 기도해 보지 않고 사례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맞이해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이 되면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셨구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담 핑크 목사님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실제 떠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무려 700km나 되는 먼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였던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적인 시험도 받았지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 롯을 통한 선택의 시험, 그리고 재물의 시험을 모두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많은 체험과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에 그냥 아무런 기도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무너졌을 때에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멸시, 모욕, 학대, 원망, 도망. 전혀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의심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이런 어려움으로 나타나서 고통과 시련이 바로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에 더 큰 불행과 고통의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애굽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애굽하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거리가 1,400km 정도 되거든요. 700km로 왔는데 다시 또 한 700km 내려가야 애굽인데, 그러니까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이 애굽 왕의 바로의 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후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처남이 되니까 선물을 주었어요. 짐승도 주고 그때 노비를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굉장히 두렵게 만들면서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얻은 사람이 바로 애굽 종이 바로 이거 하갈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나에게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바로 나에겐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증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증거.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 증거를 복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생각을 채우는 도구로 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언약을 받고도 오랜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 자기에게 향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경험들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 붙들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함 있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인생의 본질을 찾게 만듭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였을 때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늘 같은 주인마님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주인 그 마님을 멸시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칼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시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사례보다 우월한 위치에 섰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학대였습니다. 학대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는 학대와 고통을 설명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학대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느니 내가 나가서 죽겠다 생각하고 대책 없이 나온 것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나와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방향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마침 그가 샘을 발견해서 샘 곁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죠? 대부분 방황할 때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이 방황하죠.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속에 방황하는데, 이거는 방황의 시작이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방황할 때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모를 때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목사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질문을 하세요. 가끔 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처음에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존재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게 방황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못 찾아요. 그래서 방황해요. 이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 심리학이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다면, 나는 무엇하며 살아가지?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람은 자기가 사명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황하는 것은, 이 사명을 찾지 못할 때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갈의 장면은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이정표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길에서, 메마른 생명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찾지 못할 때에 인생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해의 여종 하갈아, 분명하게 이 하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는 살해의 여종이다. 그리고 그녀는 살해의 여종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너가 돌아갈 곳은 아브라함이 있는 집이며 너가 머물 곳도 그가 떠나온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은 여주인 사레의 말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갈은 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그 집에서 나왔고,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해서 차라리 죽겠다고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쓰였어요. 복종하라는 의미가, 이 아나라는 이 단어는 학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명령형으로 사용될 때는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도망치던 삶에서 본질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인생에 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 주저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빈민촌 같은 데서 봉사하는 분들,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잘 아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인도의 빈민가에 있으면서도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이유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요, 편안해도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사는 40년간을 방황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도망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아내, 그리고 아내로부터 도망치는 남편,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출해서 도망치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녀로부터 도망치는 부모들, 힘들면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책인 줄 알고 살지만 광야로 들어가는 더 방황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자기 삶의 본질을 찾았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엘은 섬을 말하죠. 라헤는 살아계신 하나님, 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갈이 도망간다면 이 아이는 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영원한 도망자로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본질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의문에서 풀려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모세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하며 이 인생을 살아야 될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믿음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은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을 통해 본질,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 방향, 사명, 그것을 찾아서 오늘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자기가 도망쳐온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 사라에게 그 소아에 복종하라고 한 것은 이제는 네 인생을 너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내 뜻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약속을 바로 너에게도 주겠다. 그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이 정말 많은 후손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또 하나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집에 머물러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당시의 종은요, 주인에게서 도망하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되고 붙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유를 허락할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자유가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와서 사례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의미의 이스마엘로 짓게 만듭니다. 그녀의 평생에 버려진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살게 됩니다. 후에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과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이 떠나보내는 것이 단순히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어서 떠나보내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재물을 주어서 떠나보내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믿는 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모든 것이 순종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서 갈 때 바다가 갈라진다 할 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7바퀴를 돌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서 보면요, 가장 뚜렷한 주제가 순종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샤마라고 그렇게 순종이라고 쓰여지는데 80회가 넘습니다. 듣다, 순종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는데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순종하겠다는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졌더라. 그거 굉장히 많이 그런 표현을 발견할 겁니다. 순종함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 주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믿음의 특성이 3가지 있다 그랬죠. 시험과 시련을 동반한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만든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셔서 안식일 동안에 속초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는 이유는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걷는 것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다고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간단하게 시장을 보기 위해서 큰 마트가 가까이 있어서 갔어요.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넓은 마트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곳을 봤어요. 봤더니 한 5살쯤 되는 남자예요. 얼굴도 머리 모양도 짱구처럼 생겼는데 머리 좋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 일부 때 이거 리얼하게 흉내냈다가 지금 목이 다 쉬었어요. 뭐냐면 엄마 오늘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건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한 2분 내지 3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전엔 칭얼댔겠죠. 그런데 5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이게 굉장히 위력이 있더라고요. 엄마 오늘만. 그런데 이 오늘만도 참 이 아이가 굉장히 열린 아이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2번만 한 번만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만 하면 내일은 다른 거 또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엄마를 하는데 엄마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러 갔더니 이 녀석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원하는 걸 얻었어요. 얻어서 좋아서 이리 뒤집어보고 이래 보면서 지도 목이 아팠던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순간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이 엄마가 나에게 분명히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엄마라는 것을 그건 믿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이 뒤로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따라다니면서 엄마 오늘만 하니까 엄마가 겁이 나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는 이 엄마가 사줄 걸 믿는 게 또 하나 있다면 마음속에 이 생각했어요. 나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만가, 언젠가. 그거 별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는 아버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간절함, 이 아이의 부르짖음이 그거예요. 와서도 귀에 쟁쟁해요. 지금도 쟁쟁해요, 그 소리가. 제가 동영상을 찍었으면 훨씬 여러분이 감동을 많이 받을 건데 제가 다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엄마가 분명히 살 거다. 엄마 안 사주면 그만둬. 아저씨 좀 사주세요. 안 그래요? 그 엄마가 사줄 수 있다는 걸 믿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래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 보면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다,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피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기다리며 주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오신 여러분,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또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은 어둡고 때는 저물고 광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고,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오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새롭게 세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